예수께서 이르셨다. 나이 많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 대하여 난지 이래된 아이한테 묻기를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 것이다. 첫째인 많은 사람이 말째가 되고 그리고 혼자인 사람으로 될 테니까. 이것에 대한 해설을 계속 읽어봐요. 제대로 된 늙은이는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갓난아이한테서 배우는데 망설이지 않는다.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것에서 배우는 법을 깨쳤기에 자기가 어디에서 왜 무엇으로 살 건지를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갓 태어난 사람은 언제나 첫째다. 그를 잊게 한 수많은 사람들을 등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흐르는 세월과 함께 말째로 되는 것이 그의 운명이다. 그를 등지고 계속해서 수많은 첫째들이 태어나니까 자기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순히 받아들이게 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늙은이다. 마침내 그는 혼자인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천상천하의 하나뿐인 다른 모든 사람을 제 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다. 닥치는 대로 배워라. 배움이 곧 삶이다. 그러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배우지는 말라. 잘 배우는 법부터 배우면서 제대로 살아간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착실하게 배워라. 예. 오늘은 이제 사장하게 되는 날인데, 이 사장이 참 재밌어요. 사장의 첫 번째 대비를 해서 이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나이 많이 먹은 어른하고 그 다음에 7일 갓난 어린아이하고 이렇게 대비해서 설정해서 이 얘기를 풀어가요. 이 지혜. 그 나이 많이 먹은 어른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 많은 사람들이죠. 살 만큼 산 사람들이잖아. 많이 산 사람들. 이 많이 산 사람들은 통념상, 우리 통념 세계상 나이 많은 어른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나이 많이 먹어서 지혜롭고 인생의 길에 관하여 어린아이들보다 훨씬 더 경험이 풍부하고 통찰력이 있다라고 전제하지요. 보통은. 그래서 어른과 어린아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는 어른에 의해서 인도되어져야 하며 어린이는 어른에게 인생의 지혜에 관하여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지. 그죠? 그래서 모르면 어른들한테 물어 시키야. 모르면 물어. 함부로 말대꾸하지 말고. 이렇게 애기들 키우고 그런 문화 속에서 컸죠. 어린이는 어른에게 복종하고 어른 말을 잘 듣고 선생님 말을 잘 들어서 공부 잘하고 착하게 살아야 쓴다. 이게 이제 우리 그동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가르친 얘기인데, 그런데 이 도마복음서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통념적 일반적 가치관을 확 뒤집어 버려. 사정없이 뒤집어 본다 함께. 그래서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어른들은 7일 갓난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한다. 묻기를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삶의 자리를, 지혜를, 그리고 생명의 길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명길을, 영원한 삶의 자리를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 얘기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도마복음 전에 마테오복음 1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에 관련된 얘기를 종종 들어봤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이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면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바꾸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듯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를 봤죠. 그죠? 그리고 또 어린아이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어린아이들에게 하느님 나라를 들어 보여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지만 또 이 복음서에서도 역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7일 된 갓난아기에서 삶의 자리에 대해서, 진리의 자리에 대해서, 생명 자리에 대해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대해서 배워라.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 부분이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노자의 도덕경 55장에도 이런 유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진리를 가르치는 경우에는 진리는 꼭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 이 자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55장에 보면, 도덕경 55장에 보면 덕을 먹음임이 도타운 것은 갓난아기에 비유될 수 있다. 벌이나 뱀도 그 갓난아이를 쏘지 않고 맹수도 그에게 덤비지 않고 날새도 그를 치지 않는다. 뼈가 여리고 근이 하늘한데도 꼭 움켜쥐며 빼기 어려우며 암수 교합을 알 까닭이 없는데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로지게 상기된다. 정기의 지극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매일 하루가 다하도록 울어 제끼는데도 그 어린아이는 목이 쉬지 않는다. 조화의 지극함이 아니고 뭐겠느냐.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조화로움을 아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항상성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고 하고 삶의 늙음을 덧붙이는 것을 요상함이라고 한다. 마음의 몸이 길을 부리는 것을 강함이라고 한다. 사물을 강장하면 곧 늙어버리는 것이니 이를 가리켜 도답지 않다고 한다. 도답지 않으면 일찍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7일 갓난아기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는 뭐라고 할까? 그 유대교에서는 당대에 뭐가 있어? 낳은 지 7일째 되면 할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어. 그러니까 갓난아이는 갓 태어나서 7일 이전에는 인간의 어떤 손도 타지 않는데 7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품으로써 그 몸에, 갓난아이의 몸에 칼질을 해대기 이전 단계, 그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실제로 특히 무슨 이렇게 7이라고 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 이 순간의 나의 자리야. 이 순간에 내가 뭐야? 이 순간의 나. 그 자리가 바로 7일 갓난 아기 자리. 진리 자리. 그게 바로 둘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갓난아이는 사실은 갓 태어나면 온 세상과 자기를 분리할 줄 알아요, 몰라요? 분리가 없어, 아직. 그냥 모든 것이 다 자기요, 자기. 따로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자리가 정말 새롭게 볼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게 바로 이 순간의 나자리, 바탕으로서의 나자리, 배경으로서의 나자리,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자리, 이미 있는 순간순간 이 순간 이 자리가 바로 7일 갓난 어린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갓난 어린이 자리는 둘이 아닌 자리예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것과 저것, 엄마와 자기가 분리되었다는 생각이 없어. 세상과 자기가 분리되었다는 생각이 없어. 본래 있는 그 자리에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 아시죠? 7살 어린아이의 갓난아이의 그 자리. 그게 바로 신성한 땅이에요. 모세에게 이르는 그 자리거든요.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자리.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여기는 신성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러거든. 그 신발을 왜 벗어? 생각을 내려놓아라. 분별 생각을 내려놓아라. 여기는 분별 이전 자리다. 천지 창조 이전, 생각 이전, 문명이 시작되기 이전, 그 자리가 무슨 자리겠어요? 사실 알고 보면 천지가 창조되기 전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 자리, 노고스 자리지, 그죠? 생각의 바탕 자리,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리지.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눈앞의 이것,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 이 자리에는 어떤 생각도 들어올 수 없는 자리예요. 그냥 경험 자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와? 그냥 바탕 자리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 이 배경 자리에는 그냥 살아있음, 존재 그 자체, 느낌의 당처, 생각도 느낌도 일어나기 전 단계가 바로 눈앞에 이것, 이 순간에 나여. 이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란 게. 그래서 이 7일 갓난 어린아이에게 묻기를 주저하지 말라. 망설이지 말라. 그러면 깨달음이 올 거다. 무슨 깨달음이 올까? 진리 자리가 깨달아져. 그러면 삶의 자리가 깨달아져. 그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영원한 생명 자리가 깨달아지는 거거든. 그게 바로 이미 있는 이 자리. 기가 막힌 자리죠. 우리의 삶이란 사실상 어때요? 유한하지요? 우리의 삶이란 태어났으면, 생겼으면 반드시 사라지는 생명을 살아. 생주이면, 생하고 살다가, 태어나서 살다가, 그래서 결국 서로 이별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사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시한부 인생 아니에요? 모두 다?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 육체는. 시한부 인생이지. 시작인가 싶으면 반드시 마지막을 경험해야 하는 그 한시적 삶을 살죠. 새벽이 왔는가 하면 반드시 저녁을 경험해야 하는 인생.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인생이거든. 초하루인가 하면 어느새 금음이 오고, 아따 참말로 한 달을 처음 시작했는가 하면 한 달이 금방 끝나보네. 입학을 했는가 하면 졸업이고, 군대를 갔는가 하면 금방 제대해보네. 그죠? 나라는 인생도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하는 한계를 가진 인생이죠. 하나의 국가도 개국을 했으면 언젠가는 망하는 망국의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게 세상 이치의. 이를 두고
처음이 마지막이 된다라고 하는 진리. 처음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모두 다 언젠가는 없음으로 돌아가. 공으로 돌아가. 허로 돌아가. 허공으로. 근데 왔던 자리가 무슨 자리? 사실은 한처음 천지가 시작되기 전 단계. 그게 뭐가 있었어?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로고스였어. 그 로고스 말씀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됐고 이 말씀 없이 시작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시작된 것은 결국 끝이 있고 결국 없는 것으로 돌아가고 무로 돌아가고 허공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이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에게서 나와 다시 이 생겼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말씀 로고스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니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이미 하나임을 서로 느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어차피 살아있는 동안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메오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못 잡아먹어서 아주 앙달이고 다투기를 멈추지 않는 게 인간 세상 아니겠어.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반드시 시한부 인생으로 죽을 날이 결정되어진 거다. 동의하십니까? 너나 없이 모두가 언젠가 죽는다는 이 시한부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시냐고요. 우리 모두 다 시한부 인생의 처지로서 서로 잘났다고 내 잘났다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 야 참 이놈 도깨비 같은 인생들 금방 왔다가 사라질 것들이 뭐가 그렇게 아기다툼을 하면서 싸우고 저 난리를 치는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삶의 핵심을 못 잡으면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며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질투하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치는 그 못난 삶을 살게 되는 겨. 사람의 참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참된 모습은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 하느님과 똑같고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됐고 그리고 이 말씀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는 이건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말씀, 로고스 이거야말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참 사람, 진인이라고 해.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사람을 진인 참 사람이라 하고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언젠가 왔으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일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에 나온 이상 줄곧 오래 살 것, 꽤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지만 언젠가 떠난다는 것을 몰라. 사는 거 봐봐.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 그제? 근데 이 육신은 간다는 건 너무 지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고향이 무슨 고향? 하느님 나라가 우리의 참된 고향이요. 말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생명자리,
하느님 자리, 그리고 진리 자리,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 진리 자리, 생명 자리, 구원의 자리,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에서 왔어. 그래서 언젠가 이 육신을 벗어도 이 자리로 사라져. 근데 실제로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도 이 자리가 사라져 있지 않는 그 자리야. 거기가 뭐야? 이 순간의 나의 자리야. 이 순간의 나의 자리에서 뭘 배워? 진리를 배워. 하느님을 배워. 거기서 오늘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가 어린아이, 갓난 7일째 갓난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는 자리, 분별 이전 자리, 생각 이전 자리, 그리고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자리. 그러니까 어린아이, 7일째 되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다면 뭐는 무분별의 지혜를 사는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의 지혜, 어떤 것도 구별하지 않아. 그래서 온전한 하느님의 생명, 온전한 존재, 온전한 있음, 온전한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어린아이 자리라는 거지. 이 세상에 나온 지 1회밖에 안 된 갓난아이에게서 내가 살던 것이 어디인가를 물어보라. 본래 자리가 어디인가를 물어보라. 너의 참된 자리가 어디인가를 물어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 이게 바로 진리 자리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부모가 너를 낳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 자리야.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나, 아무것도 분별되어 있지 않는 이 순간의 나 자리가 바로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 자리야. 이게 하느님의 자리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이 순간의 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던 자리, 말씀의 자리, 천지창조 이전의 자리, 생명 자리, 진리 자리, 영원한 생명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 여러분이나 저도 지금 이 순간의 자리가 분명하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아브라함이 있기 전이, 모세가 있기 전 자리, 그 다음에 나의 부모가 나를 낳기 전 자리, 그 자리를 지금 내가 이 순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이 순간 내가 바로 그 자리를 사는 거예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자리. 거기에 대답할 어른들이 바로 이 갓난아이 자리, 7일 갓난아이 자리가 바로 이 순간의 나의 자리, 아무것도 분별이 없는 자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리. 이 자리가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온전히 하나로 깨어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어느 시인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가 하는 자신의 시에서 이렇게 물으면, 자기에게 물으면 자기 자신이 바로 이 자리다 라고 대답했다고 그래.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루카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자리를 얘기해.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루카복음 15장 예수의 탕자의 얘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것을 미리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서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가서 그 나라의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로 하여금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를 쥐엄먹을 열매로 배를 채고 하되 주는 자가 없어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니 아버지께서 돌아보시면서 아들을 치근히 여기면서 달려들어 아들을 껴안고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부터 우리 아들이 죽은 아들이 되살아났다. 그러니 가장 좋은 옷을 꺼내주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축제를 한판 벌이자 죽었던 아들이 되살아났으니 이 어찌 즐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죽었던 아들. 여기서 말하는 거 무슨 뜻이겠어요? 원래부터 우리는 누구 집에 살았어? 아버지 집에서 살았다는 거야. 아버지 집이 내 집이라니까. 내 집이 바로 아버지 집이고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었는데 이 집을 부정하고 딴 집으로 갔어. 그래서 뭔가를 쫓아다녔어. 그랬더니 거지 새끼가 되어가지고 죽게 생겼어. 그리고 다시 아버지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맞이하더라 이런 거거든요. 이미 있던 집, 이미 구원된 집, 그 집이 아버지 집이야. 우리는 원래부터 아버지 집에서 살았어. 그런데 지 생각으로 뭘 추구하고 뭘 구하고 잘 사는 길을 위해서 그리고 뭔가를 위해서 막 여기저기 쏘아 돌아다니다가 영혼이 지치고 온갖 것에 지쳐서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상황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아이고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그리고 아버지 집이 누구 집? 내 집.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탕자의 비유,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가 참 많아. 뭐 파랑새 비유도 그러고 불교에서도 불경 법화경에 보면 탕자에게 구원의 길을 가져다주는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참 많죠. 결국은 자기 집 놔두고 나와서 뭔 고생해? 개고생해? 그러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그 자기 집에 돌아와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 다시 온전한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디 그 자리가 뭔 자리야? 본디 아버지 집이. 이 순간의 나. 성령으로서의 나. 열린 집, 그 집이 바로 원래부터 있던 집,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집, 항상 떠나지 않는 집, 그 집이 눈앞에 이 집이에요. 내 육신과 나의 생각들은 사라지더라도 요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집이 바로 이 집이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본디부터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떨어져 나왔다는 느낌이 늘 마음에 있었어요. 여기가 진짜가 아니고 뭔가 다른 데 진짜가 있는 줄 알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뭐 돈을 좀 많이 벌면 사람들한테 좀 인정을 받으면 또 성공하면 뭔가 근사한 외적인 어떤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쫓아다녔단 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본디 나는 행복한 놈이었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행복이 이미 내게 주어져 있었어. 그 집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도 그 집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가 늘 공부하면서 경험했던 이 집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바로 원래 있던 하느님 아버지 집을 되찾는 것을 어느 것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게 분별 없는 이 자리를 발견하는 건데, 이 분별 없는 자리가 알고 봤더니 갓난 7째 되는 날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이 아이는 분별을 모르잖아. 다른 생각이 없잖아. 그죠? 예부로부터 딴 생각도 없고 자기 자신도 딴 생각이 없고 오직 이 순간만 사는 놈이 7일째 되는 7일 이전 어린아이가 바로 이 순간만 사는 아이예요. 그제? 그놈이 간 나갔고 나 앞으로 인생살이가 걱정된다 그러고 앉아있으면 오미 저놈 봐라. 응? 참말로 이상한 놈 나왔네 그러겠지. 갓 태어난 놈은 인생사 걱정을 1도 하지 않아. 그냥 이 순간만 살아. 이 순간에 내가 바로 갓난 어린아이야. 이 순간에 나. 그죠?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자리. 지금 이 순간에 나라고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이 자리라고 하는 자리죠. 필립보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묻거든요. 하느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나를 봤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봤으면 곧 아버지를 본 거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나를 봤다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본 사람이 바로 아버지를 본 거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본 거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본 사람이 바로 7일 이전 단계의 어린아이로부터 배우는 자가 진리 자리를 보고 삶의 자리를 보고 생명 자리를 보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를 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도마복음에서는 예수가 주로 쓰는 말이 아버지요 나라라고 하는 얘기를 줄곧 하느님 아버지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자리예요. 이 순간의 자리가. 그러니까 하느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면 무슨 관계? 성령 안에서 보면 하나의 관계. 둘이 아닌 한 생명의 관계.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왔잖아. 아버지에서 나온 것은 다 아버지와 한 생명이지. 그렇지만 내가 아버지는 아니야. 그죠? 그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자리죠. 이 성령이 바로 참으로 덧없는 나요, 대적이 없는 나요, 배타적이 아닌 공동의 나요, 허공의 나요. 텅 비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공적 영지. 진공묘유한 이 자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나는 하나하나가 여러 개이지만 개별적인 나 같은 이 인간들은 지구에 보면 75억, 80억의 개별적인 인간들이 있지만 온통 다 하느님의 생명이잖아요. 온통 이 나지요. 다 같은 하나이지만 개별적인 나와 전체인 나는 원래 하나인 거거든요. 한 생명. 한 생명은 개체 생명은 생했으면 멸할 날이 오고 생겼으면 반드시 사라져야 되지만 이 전체 생명, 눈앞에 이것, 이 순간에 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늙은이는 자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를 갓난아기에게서 배우는 것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이 갓난아기가 뭐라고요? 분별 없는 자리. 무분별의 지혜를 배우는 사람이 바로 진리자리를 깨닫는다. 영원한 생명자리를 깨닫는다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디에서 왜 무엇으로 살 건지를 제대로 아는 그 사람이야말로 살아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살아는 사람, 생명길을 가는 사람이. 그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모두 다 첫째지요. 그죠? 근데 이 순간에 나는 또 금방 지나가고 또 새로운 이 순간의 나를 이 순간 그러면 했던 생각은 뒤로 밀려나가지요. 언제나 첫째를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첫째는 곧 밀려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첫째만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순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살아요? 세상살이를? 흐름을 살아요.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물을 경험하면 한번 내가 담근 물이 또 같은 물은 아니에요. 흘러가 버려요. 세월과 함께 오고 가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생주이멸하지만 이것을 경험하는 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첫째로서 이거다. 이게 바로 생명을 사는 날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셨다. 나이 많은 사람은 삶의 자리에 대해 난지 이래된 아이한테 묻기를 망설이지 마라.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길, 진리의 길, 영원한 구원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첫째인 사람이 말째가 되고 첫째를 붙잡으면 이 순간을 붙잡으면 잡히는 거예요. 꼴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그럴 뿐으로 넘겨놔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류를 즐길 줄 알아야 돼. 우리 옛날 어른들은 풍류를 잘 즐겼잖아. 풍류가 뭐야? 바람풍, 흐를 유, 바람이 흘러가듯이, 구름이 흘러가듯이, 바람 따라, 물결 따라, 구름 따라,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 흘러가는 것은 다 무상한 거고, 그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그는 혼자 천지 천상천하 유아독전 온전히 진인 참된 사람 참된 하느님의 구원자로 살게 될 테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리에 따라 살게 돼. 그죠? 자기 운명을 거스리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그 사람. 이게 제대로 늙은 사람 아니요? 무의자연. 그냥 나는 뭘로 살아? 지금 눈앞에 이것. 이 순간의 나. 영원한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로고스가 바로 영원한 생명인 그 나로 살고 있지만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생멸이다. 생주이멸 생멸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이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의 생명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진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닥치는 대로 배워라. 배움이 곧 삶이요 삶이 곧 배움이다. 함부로 아무거나 그렇다고 배우지 마라. 잘 배우는 법부터 배워라. 제대로 살아가는 선배들을 본받으면서 착실하게 배워라. 이 말이 뭔 말이겠어?
이 하느님으로부터 배우라는 거야. 이 갓난아기로부터 배우라는 거야. 뭘로 배우라고? 지금 늘 있는 이 자리, 허공자리에 스쳐가는 것, 이 하느님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걸 보는 눈이 필요해. 이게 관상생활이라고 그래. 뭘 보는 거야? 보는 이 자리는 지금 이 순간 보는 나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배경으로서의 나, 그리고 바탕으로서의 나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나예요. 이게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이 자리에서 살면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죠. 이게 바로 마이스트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뭐예요?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께서는 나와 이 세상을 본다. 바로 나와 이 세상을 무슨 눈으로 보라고? 하느님이 보는 그 눈으로. 그것이 바로 관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험하는 나, 이 순간의 나를 사는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나야말로 갓 태어난 7살 아이에게서 무분별의 지혜인 7살 어린아이에게서 배운 삶의 자리, 생명자리, 진리자리를 배우게. 그러면 노인들은 생명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삶의 길을 살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경험, 그 모든 경험이 다 어디에서 경험될 거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는 거요? 이 바탕자아로부터 경험되는 거예요? 이 의식 살아있음이 가을을 경험하는 거요? 이 살아있음이 온갖 사람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음이 잠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음이 꿈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살아있음이 냄새와 그리고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아는 모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순간 분별 없는 자리, 분별 없는 지혜, 이거야말로 우리의 영생 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 현존학교 교훈 첫째, 까르페 디엠, 이 순간을 살아라. 둘째,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를 사랑하라. 셋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생주이멸, 생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 뭐처럼 구름 따라,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삶을 잘 즐겨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 이런 거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 있잖아요. 거기 고등학교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선생이 인생 삶을 가르치기 이전에 그 학교에 100년 전 그 학교를 다녔던 졸업생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 여기가 누군지 아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만 100년 전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학교에서 너처럼 배웠단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 어디가 있냐 그러면 무덤 속에 있단다. 그러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오늘만을 붙잡아라. 이 순간만을 붙잡아라. 이게 그때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오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한 말이 까르페 디엠. 생각의 나로 살지 말고 오직 뭘로 살아라? 이 순간에
나로 살아라. 이 순간의 나야말로 살아있는 순간이요,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요, 무한한 여기를 사는 거요, 영원한 지금을 사는 것이기에 이 순간의 나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길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비로소 후회도 없고 바램도 없고 오남도 없고 그냥 이 순간에 내가 바로 본연의 상태, 원래부터 있던 그 자리를 사는 거란다. 그렇죠? 이 자리가 무슨 상태? 확인해 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나야.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 말씀, 로고스의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자리. 모든 분별이 시작되기 전 그 자리가 바로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자리예요. 7살 갓난아이가 할례를 받기 전에 그 분별 없는 지혜를 간직한 아이의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자리. 모든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나의 자리. 그 자리에서 배우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도마복음이 얘기하는 2회째 되는 갓난아기에게서 배워라라는 말이 그 얘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7살 난 갓난아이의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요? 진리 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절대 진리 자리. 어때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잖아요. 음에 이렇게 쉬운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뭐가 경험해? 내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경험해. 보니까, 들으니까, 느끼니까, 경험하니까 그 자리가 뭐예요? 갓난아이는 그냥 보기만 하잖아. 분별하지 않고. 7일째 된 갓난아이는 그냥 보기만 하잖아. 그냥 듣기만 하잖아. 그냥 느끼잖아. 모든 걸 다 느끼잖아.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 7일째 된 갓난아기가 그 자리가 삶의 자리요, 생명 자리요, 진리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정확하게 알면 바로 그 자리는 뭐예요? 지가 지를 경험해. 지가 지를 봐. 지가 지를 느껴. 지가 지를 경험해. 그래서 진리가 진리를 경험하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생명이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이 어디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 전에, 너희가 분별하기 전에, 너희가 생각하기 전에,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는 이미 먼저 알고 있었다. 그게 하느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그 하느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뭔 자리? 지금 이 순간의 나 자리. 그게 오늘은 도마복음은 그것을 7일째 되는 갓난아기에서 배우는 자리라고 말한 거지. 오메오메. 그제 이렇게 멋진 얘기가 어디가 있어? 집만 짓지 않으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늘 우리는 이 순간 이 자리를 살게 돼.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배우라는 말을 오늘 함께 경험하면서 빈틈없이 우리는 이 자리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좋겠어. 이 순간만 사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며 말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생각을 내려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 어린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다. 어린이는 뭔만 해? 이 순간만 사는 놈들이 어린이야. 예.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곧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오직 이것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눈앞에 이것.